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르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이해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제 밭에 숨겨놓은 보물, 하늘나라는 이제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농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는 이제 보물을 은행이나 금고가 없으니까 자신의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른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죽거나 아니면 전쟁이 나버려서 밭의 주인이 이제 바뀌게 돼버리면은 그 밭 안에 있는 이제 보물을 숨겨놓은 것을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어떤 자가 그 뭐 자신의 밭을 갈든지 아니면은 남의 밭을 이렇게 갈든지 하다가 대신 갈든지 하다가 이제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가진 그 보물을 이제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이제 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밭을 사면 이제 그 보물이 이제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 보물이 이제 누구 건지 소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찾은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제 천국은 이제 하늘나라는 그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제 다 팔 수 있는 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자신이 가진 것들을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무나 어떤 마음의 감격이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만족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기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을 기쁘게 만나게 되면은 이제 또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희생하는 것이 싫고 이제 봉사도 이제 억지로 했다면은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희생하는 것도 이제 당연하게 생각이 들고 이제 봉사하게 즐겁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주님을 그렇게 강하게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아는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이제 아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농부처럼 세상적인 소유에 이제 무관심해지고 그동안 자신이
사랑했고 아껴왔던 것들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이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이 귀한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자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제 비유를 다른 비유로 또 표현을 하는데,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것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가서 그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앞에서 나눈 이제 보물은 이제 우연히 발견을 했다면은, 이 값진 진주는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하다가 이제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양식으로 진주를 생산해내지 못하던 그 옛날에는 진주가 이제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마치 구도자처럼 돌을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구도자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여기저기 기웃하면서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는, 마치 그런 거와 같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발견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진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진주와 같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찾는 그 하늘나라를 이제 찾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값진 진주인 진리를 발견을 하게 되면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듯이 우리의 인생을 진리에 걸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이제 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제 우리의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에 미련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좋은 윤리적인 교훈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과 같이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도 중요하고,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인맥들, 좋은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상쇄시킬 만큼 가장 좋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큼 좋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른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꾸 이제 그들과 비교하면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고하게,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이제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하늘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물에 걸리면은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을 합니다. 나쁜 것은 식탁에 올리지 않고 또 판매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사람들을 그물로 건져 올리듯이 이제 다 건져 올립니다. 건져 올린 다음에 알곡은 모아서 이제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악한 자와 이제 의로운 자를 이제 가려내실 것입니다. 가려내시고 이제 악한 자는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고, 그 자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후회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해같이 빛나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이렇게 반드시 심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진리이고 너무나 좋은 것이긴 한데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좋은 것이긴 한데 그것은 그냥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이제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하고 이제 나아가야 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집주인이 이제 곳간에 있는 양식을 꺼내서 식구들과 먹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하늘의 양식을 이제 나눠 먹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낡은 것은 구약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과 복음 이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이제 함께 정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창고 안에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많이 꺼내서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된 자는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한 어떤 그 말씀들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비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받는 율법학자가 더욱더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제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고 또 배우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그 율법학자처럼 우리는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연단되고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그 모든 것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나라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그리고 또 하늘나라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고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도록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은 정말 그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감격을 시켜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